4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다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거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내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수빈이 최고.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자, 앞뒤로. 자,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는 가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들어왔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설교가 끝이야. 말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서적들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개념, 예배의 모습이라는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벨의 예배의 중요성과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또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생각하기보다 아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인은 살인자야.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어떠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사실 전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가인입니다. 다시 나는 가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가인입니다. 아니 이름이 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고 내가 동생을 죽인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 형제를 죽일 수 없습니다. 가인의 죄악은
그 형제를 살인한 죄악보다 훨씬 더 깊은 고차원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은 다름 아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는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요, 죄의 결과로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 이 수고를 이를 통해서 이 수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이라는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수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출산의 고통을 겪은 이 하와가 이 태의 열매로 얻은 이 가인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이름을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자입니까?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허무, 공허, 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은 내가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벨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 허무한 생명을 부를 수 있는 이 아벨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름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벨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를 추방시키기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종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안도와 희망을 이 아담과 하와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은요, 그들과 관계를 다 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배, 제사의 문제가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제 앞서 보면 그냥 그 예배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어떠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어떠한 제사의 어떠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인과 아벨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에 장차 한 10년 뒤, 아니 그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가 죄인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의, 정의, 공의가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의와 의가 더욱더 부각되고 그것이 잘났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너무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처럼 너무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벨이 의인이었지만 죽임을 당하고요. 가인은 그냥 자신의 어떤 행위와 어떤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벨이라면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이라면 그런 죽음 내가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죽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인이다. 내가 그냥 동생을 죽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고백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뜻이 너무 대조되는데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공허, 허무. 자,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죽음 후에 찾아옵니다. 천국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한 그런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허무한 인생, 늘 공허한 인생 속에 마치 한 명의 어떤 일개의 나그네처럼 그런 존재 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인은 내가 얻었다, 내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라는 이 죄로 물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해로 여기는 자, 이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재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봤을 때 가인이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하냐면 인색이 변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왜 그렇게 너가 분노하느냐? 왜 얼굴 표정 관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좀 나아질 텐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너를 다스릴 거야. 제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죄를 통해서 이 가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제목이 뭐냐면 이 가인의 살인은요, 고의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와 타락의 결과는요, 이러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배 후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인이 열을 받아서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신의 방식과 기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것만 지키면 이게 신앙의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준을요, 자신을 기준 두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이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의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막 판단을 내리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중심을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내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가인아? 이 가인이 하나님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동생 지키는 내가 시라발입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동생 빵실태라는 자입니까? 막 이렇게 가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심각한 죄악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인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했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 500원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500원밖에 없지만 이 500원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우리 그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너무 이게 좀 제가 고지식한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리미에 돈을 달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100원짜리 있잖아 10개 드리지는 맙시다. 막 1,000원 한 장 드려도 되는데 막 500원짜리 있잖아요. 막 100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웃자고 얘기한 건데 왜 갑자기 죽자고 지금 보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500원짜리 100개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10원짜리 1000개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좋아? 뭐 ATM 가가지고 뭐 동전 털어놓으면 지폐로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인사가 안 되고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막 한 장, 두 장 아니면 신사임당 한 장 이렇게 줄 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근데 10원짜리 1000개, 10,000개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벌을 받은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이 가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네가 일을 하더라도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소득이 없고 이것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가인은 동생을 죽인 범죄로 인해서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고백이 자신이 재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커서 그 재벌이 커서 하나님께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인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 불안은 계속해서 쌓여져 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엄청난 죄를 짓고도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점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 평생 방황하고 평생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생명을, 이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로 벌을 받는다고요? 7배나. 자, 7배라는 말은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표. 이 표는 이마에 주셨는데, 이마에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었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안전을 약속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이 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이었지만 이 표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게 되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실패한 제사를 통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린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와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짊어진 죄는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인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인은 회개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것은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귀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기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안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놓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